타석의 명상록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짓님의 굴하지 말자, 거짓님의 굴하지 말자, 불배우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23번째, 거짓님의 굴하지 말자, 불배우상. 어둠의 힘이 일곱 마귀를 움직이는 끈이요, 암권조정 칠마선, 옷밥집이 멋스러운 걸 복받은 걸로 의식궁 해업예색, 온 세상이 꼭두각시와 배우의 무리들인지라 거세결의 배우배, 나눠진 쭉정이를 기분으로 인기치레에만 허분 기분 인기분. 1957년 1월 12일.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형야의 짐승인 몸으로는 자식을 낳고 길러 대를 잇는 것이고, 형이상의 하나님 아들인 언론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형야의 사명에만 관심을 가질 뿐 형이상의 목적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안한 소리지만 짐승으로만 사는 이들입니다. 어려서는 어버이를 의지하다가 젊어서는 짝을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녀를 의지해 삶을 끝냅니다. 이러한 가족주의 인생은 짐승살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이상의 목적에 눈뜬 사람은 가정에만 안주할 수 없습니다. 유영문은 이르기를, 육에서 위를 받든다는 것은 부모나 조상을 받드는 것을 말한다. 위로 조상을 받들고 아래로 권속을 거느리는 것이 인간의 본연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태극에서 음양만을 말하고 그 윗자리인 무극을 잊은 탓이다. 유교가 활발히 발전을 못 본 것은 이와 같은 근원을 잊어버리고 천상을 생각하지 않아서다. 예수 석가는 가정에 갇혀 살지 않았다. 오직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 노릇을 하려고 하였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관을 형이하에서 형이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인생관을 높이기 전에는 그 사회는 볼장 다 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을 찾는데도 아직 지혜가 성숙하지 못하여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섬기는 어이없는 일을 해왔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하느님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섬기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러다가 예수 석가에 와서 하느님을 바로 찾는 반야 바라밀대가 성숙하여 하느님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에서 온전히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아누따라 삼막 삼불입니다. 예수 석가가 이룬 이 공로는 아무리 찬양하고 감사해도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예수나 석가는 사람의 머리로 상생해 그리는 관념적인 절대자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를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석가는 스스로 체득한 하나님을 믿은 이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각자가 체득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체득한 하나님이 푸념하여 다람아인 얼입니다. 이 얼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샘솟습니다. 예수는 이에 이르기를,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둠의 힘이 일곱 마귀를 움직이는 끈이요, 암권조정 칠마선. 일곱 마귀란 예수가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마귀가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있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하자 다른 마귀 일곱을 더 데리고 먼저 있던 곳으로 찾아와 머물게 되니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비참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마음의 회개를 바르고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사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나 석가의 가르침을 쫓겠다고 결심할 때는 그래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듯 했으나 석가나 예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는 바리사인들처럼 위선자가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편협하고 과격하고 음란해집니다. 이러한 일을 도처에서 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눈, 코, 귀, 혀, 몸 뜻을 6부리를 하여 단속의 대상으로 칩니다. 거기에 손발을 더하면 7마, 8마가 됩니다. 이 몸을 조종하여 악한 카르마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 암권입니다. 죄나가 지닌 수성이 암권의 주체입니다. 수성인 삼독이 지배하는 세계는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생존의 싸움을 벌입니다. 가장 믿음직한 것이 그래도 가족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믿을 수만은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대학 교수와 미국 유학생이 돈 때문에 어버이를 죽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옛날에도 네로가 어머니를 죽이고 당태종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죽였습니다. 이게 암권의 조정인 것입니다. 수성인 암권은 하느님의 얼을 받아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느님의 얼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큰 암권으로 작은 암권을 다스리겠다며 세운 것이 나라입니다. 이것을 영국의 흡지는 위대한 괴물이라 하였습니다. 이를 사람들의 평화를 지키는 죽는 하느님이라고 미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리바이던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온 것만 보아도 암권의 본색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벌이는 권력 투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정이 삼독의 소산이듯이 나라도 삼독의 소산인 것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삼독을 바보신 모리아라고 하였습니다. 모리아는 버려야 할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말을 아울러 생각하면 예수는 짐승인 제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인 얼라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는 하느님으로부터 얼을 받아 사는 얼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얼에는 나와 나라가 다르지 않다. 얼이란 유일 절대이기 때문이다. 땅 위에서 이루는 나라는 쫓아갈 필요가 없다. 세상의 나라를 쫓아간 것이 오늘날 이러한 나라를 만들고 말았다. 본 생명이 자리인 얼라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서지 않는다. 자기의 참나를 찾은 다음에는 그 참나에서 떠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영혼을 붙잡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6천만 년 전 자연 환경의 변화로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이 갑자기 사라지듯 21세기에는 정신 환경의 변화로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라를 깨달아 몸이 지닌 수상을 없앤다면 가정이나 나라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온 인류가 얼라로 한 생명을 느끼면 너와 나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울타리가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재난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얼번 여러분, 가족주의 인생은 짐승살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석가는 가정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가정도 삼독의 소산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